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98번 어버이 주일에 대한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낳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살게 하시고 가정에서 양육받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또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가정에 대한 분명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계획들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세워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또 가정 생각하며 아픔 또 상처가 있는 심령에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심령에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해 주셔서 제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어버이 또 모든 성도님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원총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 할 때 처음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이 들었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 딸 이름이 안나라고 하는 딸인데 그 안나가 어머니의 죽음을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니도 안 계시니까 어머니의 죽음을 늘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러다 1907년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부모님들께 흰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다가 그리고 한 7년 정도 후에 1914년 미국 의회에서 마더스데이를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교회들마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1956년도에 전쟁 끝나고 어려울 때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그리고 처음에는 며칠 뒤를 아버지 날로 정하다가 두 날을 합해서 1974년부터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킵니다. 우리 캐나다는 오늘이 마더스데이고 5월 둘째 주 마더스데이, 그리고 6월 셋째 주 파더스데이로 이렇게 지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가랑비가 내리는 어느 날에 70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119 경찰 출동해서 조사를 해줘. 집을 조사해보니 집이 너무나 깨끗하고 집이 너무 좋아요. 가구들도 다 비싼 것으로 배치되어 있고,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어요. 병원 의사 이제 그 기록을, 병원 진료를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건강에 별다른 그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조사하고 찾다 보니까 이렇게 쪽지가 몇 장이나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것을 보니까 한줄같이 같은 말이 써졌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 아무도 이렇게 계속 며칠 동안을. 그러니까 결국 가족이 있었지만 가족도 찾지 않은 것의 쓸쓸함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게 됐는데요. 가족이라고 할 때 함께 있으면 뭔가 조금 힘들고 불편한 존재, 없으면 외롭고 쓸쓸한 그런 존재. 가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또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를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보통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효 사상, 어떤 근간을 이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우리의 그 사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전 세계 조사를 해보니까 존속 살해, 즉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 프로테지를 보니까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뭐 영국 같은 데는 1%, 한국은 5%가 넘어요. 왜 이렇게 한국에는 이렇게 존속 살해가 많은가 살펴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밀접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을 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모와 자식 관계, 자식과 부모 관계를 잘 할 수 있는가? 오늘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 속에 하나님 답을 줍니다. 자녀들에게 먼저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니카요시네라고 하는 말은요, 의롭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것은 내가 착하고 잘나서 의롭다는 말이 없어요.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롭다라고 할 때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의도했던 바로 그 원래 마음, 원래 모습,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모습이었다 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원래 하나님 의도했던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 에베소 6장이잖아요.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누가 기록하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서,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쓰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왜 쓰냐면, 에베소서 하면 주제가 뭐냐면 교회론,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타락하고 망해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연결되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교회론을 말씀하다가 1장부터 4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을 말씀하다가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우리가 망해가는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뭐냐면 가정을 변화시키는 가정과 교회의 관계.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을 복종하라. 이 부부 관계를 가장 먼저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시켜줌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6장에 와서는 자녀들아. 그 의미를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 원래 의도했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단계니라. 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외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요. 외적인.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상 쓰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라. 잘 받아들여. 나중에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 앞에 잘 받아들여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그 다음에 순종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공경을 얘기해요. 공경. 2절 보세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순종이라는 것은 약간 외적인 모습이라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내적으로, 마음으로 잘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예 10계명 율법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그곳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딱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게 내 그냥 의지적으로 안 되니까. 여기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고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또 희생이 필요하고 나를 죽이는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 필요하듯이 나를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 그래서 진짜 부모를 공경하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을 낳아야 부모가 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진짜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통해서 아 내가 이랬었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러면 수십 년이 지나야 진짜 공경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을 내가 젊어서부터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걸 의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피를 흘리는 뼈를 깎는 그런 수고거든요. 그런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1차적으로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건데요. 4번 기록했어요. 4번 공경해라. 2번은 하나님께 잠언서와 이사야서에서 공경하라. 2번은 부모에게 기록해. 하나님께만 기록했던 공경을 부모에게 기록해. 부모에게. 이상하죠? 자, 성경 왕을 공경하라. 선지자를 공경하라. 제사장을 공경하라. 이런 말도 없어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무겁게 여겨라. 무겁게 여겨야 된다. 엄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것이 카베드,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 때도 이 공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무겁게 여긴다. 하나님 무겁게 여기는 게 영광이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라는 공경. 그리고 절대 이 세상에 어떤 왕도 경외하라는 말이 없는데 오직 한 번. 사람은 없어요. 사람한테.
오직 하나님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냐. 근데 딱 한 번 레위기 19장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딱 이렇게 해요. 이만큼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했잖아요. 이게 다 교회로 시작했던 것이 가정을 통해서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재창조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부모를 내가 공경하고 경외한다는 것은 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높이 여기는 거거든요. 공경하는 거거든요.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요? 경외하라고 하나요?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위대하기 때문에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있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그냥 던져놓은 거 아니고 우리를 무슨 저 아래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경외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첫 계명이랑 프로토라고 첫 계명이란 뭐냐면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처음 중요한. 근데 이게 5계명이 있거든요. 10계명 중에 5계명. 근데 왜 첫 계명이라고 하는가? 1계명도 있는데. 자, 왜 이게 이제 중요하고 첫 계명이라고 하냐면 1계명부터 4계명, 그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해요. 첫 계명이 1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자,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계명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계명,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잘 지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안식일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5계명부터 10계명 이게 바로 인간관계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이에요. 이 5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왜 첫 계명이 중요하냐면 이 계명이 어긋나면 살인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도적질이 일어나고 여기 문제가 생겨요. 인간관계에. 내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은 인간관계에 다른 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세요. 정신분석학자들, 심리학자들 다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부성이 무너진 시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시대를 지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버지의 권위가 없어진 시대. 이 부성이 무너지니까 이 아버지와 관계가 무너지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 다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지죠. 뭐 어떤 권위가 없어요. 왜?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 세우신 권위가 없어져 버리니까 모든 게 무너진다. 그래서 현대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디몰리션.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파괴된 시대. 그래서 모든 권위가 다 파괴되잖아요. 파괴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처음 세우신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 무너진 시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 이 부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케 하시려고 하는 이것에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이 먼저 우리부터 우리 가정에 이런 부분을 회복해야 된다. 근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해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3절 보세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 처음 나오고 있고요.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네가 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서 나중에 신명기에서 모세가 유언을 하면서 이제 죽으면서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자기 못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준 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 이런 약속을 주시거든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다른 약속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아라. 상 준다. 도적질하지 말아라. 너 돈 줄게. 이런 약속이 없잖아요. 오직 하지 말라고만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는 약속을 주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쉽게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중요한 계명이다.
여기는 약속이 따른다. 잘 되고 장수한다. 왜 이 약속을 주시냐면, 자,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남들보다 잘 된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만큼이지 더 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온 땅을 회복하는데 지금 에베소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준 땅, 즉 가나안 땅은 지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자,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는 의미가 결국 이거죠.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의 그 마음을 알려면 보통 아무튼 수십 년이 지나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때서야 깨닫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나이가 어리든 젊든 그는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 땅에 약속한 모든 축복들이 다 어디에서 있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걸어가는데 모든 그 축복이 다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 눈에 보이는 부모를 내가 정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며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축복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것들 이게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잘 섬김이 반드시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보이지 않는 축복들이 그에게 넘치게 있다. 그러므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 기질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또 성령께 복종하기도 하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이게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 약속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시면 또 아비드라, 그래.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자, 자녀들아, 아들과 딸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에게 부모들아 이렇게 얘기하든지, 먼저 아내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이렇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어미만 없어요. 엄마만 없죠. 왜 엄마가 없을까?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일단 1차적으로 엄마는 1차적으로 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다 깨졌는데 깨지지 않은 어떤 형상이 뭐냐면, 엄마는 아이를 10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절대 자녀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리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명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 명령하고 있거든요. 중에 엄중하게. 그래서 명령할 필요가 없고 권면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우리 애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것은 그냥 아주 그냥 짐승 같은 어떤 사람, 0.0001% 사람 외에는 대부분. 그래서 엄마가 자녀를 버렸다 이런 것은 그냥 뉴스에 막 대세서 특별히 나오잖아요. 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왜 아내들, 엄마에게는 명령이 없을까? 이미 앞에서 얘기했다. 다 그 얘기예요. 뭘 얘기했는데요? 남편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걸 통해서 이미 다 충분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가정에서 자녀들 사랑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니까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에는 남편을 복종하라, 세워주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뿐 아니라 남편도 아내를 이렇게 세워주고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사건을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심각한 큰 뉴스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 실명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 얘기할게요. 굉장히 큰 호텔을 경영한 사장이에요. 사장. 그리고 아내가 있었고 2남 2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이름은 뭐냐면 이미란 씨였어요. 이미란 씨. 그 아내를 남편이 거의 무슨 짐승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했어요. 진짜 이 몇 년 동안 아내를. 예?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부부가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무슨 짐승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영향이 어디로 가냐면 자녀들. 그래서 이남 이녀 자녀들이 얘들이 정말 배우고 수상적으로 위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똑같이 엄마를 대하고 깔보고 벌레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살합니다. 자살했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었고 가정명이 다 인류 대학 졸업하고 뭐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남편이 아내를 죽이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죽은 사람 취급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아내만 죽인 것이 아니라 이남이의 자녀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뻔히 막 높은 위치에 살고 있는데요. 이름 되면 될 만큼 막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 왜?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가정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얘기해요. 다 보세요. 대부분 가정이 권위가 무너지면서 아내들이 자식 하고는 남편은 그냥 어디, 특히 나이 먹은 직장 이미 은퇴하고 한 가정은 대부분 그렇게 지내거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명령 보세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된 시대는 언제냐면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에 아버지의 권한은 어느 정도 컸냐면요. 자, 옥스퍼드 그 딕셔너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요. 로마 가족의 가장은 모든 식구들에게 절대적인 권세를 행사했다. 가장의 권세의 전제적인 특성은 아비가 처벌권을 갖고 있었다. 유아를 죽이거나 버릴 수도 있었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약하게 태어나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노예나 물건처럼 다룰 수 있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소유했다. 이만큼 왜 로마 자체가 힘이 돈이 권력이 힘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팍스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들에게 다 그런 권위를 준 거예요. 아버지들. 그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이죠. 이것은 정말 의지적인 결단이면 안 돼.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 노예로 팔 수 있었던 죽일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아비들아 너희의 경험으로 너희의 힘으로 강압하지 말고 너희의 그 화로 다스리지 말고 무엇을 하래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치 어떻게 양육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어느 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에게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애기들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에게 데려오듯이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주의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길이 어딘지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길로 완전히 삐뚤어져 있을 때 훈계, 주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다 우리 감정으로 경험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널 어떻게 키운 줄 아냐?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 추운 날 막 감정적 그때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주일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다시 한번 부모로서의 또 자녀로서의 위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셨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처음 부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사람은 부모를 여의어봐야 그때야 철이 들어 자식이 된다네요. 자식들 낳아봐야 부모가 된다는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줄 그렇더라고요. 젊어서는
엄마가 그렇게 그립고 좋대요. 근데 이제 늙어가면서 또 다 돌아가시고 한참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그렇게 그립다네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왜 이렇게 그립고 애틋하고 그 그리움이 더 깊어갈까요? 애틋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이제 뭔가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감정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일이 없죠. 오직 그리움만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커가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나뭇가지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쉴 새 없이 불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돌아가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철든다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래요. 마찬가지로 철든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안 계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이것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즉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면 그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섬기면서 이게 계속 길어지는 거. 특히 그 약속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가정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시듯이 교회와 가정을 이렇게 늘 만들어 가신 것 같이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79장 1절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1절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멘. 여기서 지금 오늘 청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모든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 2절, 3절, 4절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시간 우리 가정을 생각하며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어버이 주를 맞아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단순한 가정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정, 교회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는 시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한 은총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시듯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재창조 사역에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의 원리를 주셨고 가정을 세우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그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